오늘은 마태복음 제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왕의 순환의 예고, 이렇게 말씀을 붙이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왕의 순환의 예고. 우리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1장, 2장, 3장, 4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 그리고 애국으로 피난살이, 그리고 헤롯이 죽음과 더불어 헤롯 대왕이죠. 그때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위해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비로소 말씀을 선포하여 가라사대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실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8장부터 각양왕으로서 능력을 행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1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28장까지니까 이제 절반을 다 하게 된 거지요. 오늘 15장, 16장, 17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절반 이후에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부터 18장까지가 갈릴리 전도의 초창기, 그도 지금 우리는 말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의 이제 베레아 전도를 잠깐 하시고 21장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말씀까지가 24장의 말씀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도의 전반기가 4장으로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15장이니까 우리가 갈릴리 전도의 이제 마무리 금방해서 이제 후반기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15장, 16장, 17장에는 내용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는 기억하지 못해도 15장의 내용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6장에는 무엇인가, 17장에는 무엇인가, 이것만 알고 넘어가도 내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 마태복음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지, 이렇게 크게 우리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대지로 15장을 배척당한 왕이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역, 전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는 무슨 내용이냐? 바리새인들의 유전주의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이러합니까? 하고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박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신음하고 있는데 내 딸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선뜻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딸의 권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지요. 그리고 역시 15장 마지막 부분에 4,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장에서 큰 내용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1절로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로 비난하느냐? 뭐로 비난합니까?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먼 거리 왔지요. 서울에서 대전거리, 대전에서 서울거리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너희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왜 한심하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전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지금 나한테 비난하는데, 그러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죄냐? 그 음식이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죄냐?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으니 죄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선, 형식, 부패를 지적하면서 그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 책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내게 도전하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는, 죄가 된다는 얘기냐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으로 붙어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 그게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죄인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공박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사악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부패한 인간들, 저속한 인간들, 그야말로 양심을 속인 인간들, 살인하는, 간음하는, 도둑질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사악하냐? 이렇게 주님이 반박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지요. 뭐가 죄입니까? 장로의 유전이 죄요? 그것이 죄라면 정말로 우리가 사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죄악들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차라리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21절로 28절에 유대인의 반대에 봉착한 주님이 갈릴리 지방을 잠깐 떠나 이방인의 격려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직경로로 들어가는 건 무슨 두로와 시돈을 성경에서 종종 그 갈릴리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현재 레바논 지역인데 그곳을 핵심 무역의 항구이기도 하고 한데 그들을 그 두로와 시돈 땅을 이방인 땅의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상징 땅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내 딸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간곡히 말을 하는데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오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나는 지금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받아가지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종합하여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한국도 저 지방에 가게 되면 그냥 개자식, 개새끼 하는 그 저속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욕이지요.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개라고 취급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의 딸의 병을 건져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럼 여인의 지금 목적은, 주님 앞에 찾아온 목적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있는 미쳐버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아까 개들도 부스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를 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즉시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신하의 종이 권침을 받지요. 반신불수로 불치의 병인데 권침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복된 소식을 지금 로마인 백부장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교훈이라고 말씀했지요.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항의하고 비판하고 도전하고 문제를 삼을 때 주님은 이방 땅 도로와 시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건져주시는 바로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거부하니 주의 사역은, 주의 복음은, 주의 복된 소식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여인의 딸의 권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면 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배척을 당한 후에 더 넓은 이방 땅 선교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암시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하여 새 사람 만드신 다음에 사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도 선민이라고 하면서 인종차별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 그 거부한 그 원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떡, 부스러기 그런 과정을 평소에만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로 39절에 군중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무리들이 치루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침을 받지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최후에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마지막 부분이 32절로 39절에 4,000명을 먹이신 군중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신 주님은 그야말로 왕이신 주님의 유일성과 온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에 공급해 주시는 참된, 주님이 참된 인생의 양식,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임을 보여주는 왕의 열정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선민이 복음을 거부하니 이방 땅에 복음이 넘어갔다.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
가나안의 여인의 딸의 권침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1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등 유대주의의 적대가 결정적이 됨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여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 고난,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이 본문에서도 이제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그들이 이적을 보면서도 불신하면서 또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죠? 당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즉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표적을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암시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시는데 6절로 12절 말씀에 이 약한 이론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적인 형식주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합리적이면서 불신하는 그들에게 그 불신에 둘 다 왕국을 거절하기 때문에 불신의 행위가 누룩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형식을 조심하라 이것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다면은 사두개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불신하는 그 불신을 조심하라.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그대로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13절로 1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옮겨놨죠.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달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의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우리 만인들이 다 함께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남달리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열쇠를 가졌다? 그게 아니고 그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땅에서 모든 성직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질 터인데 원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그 외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이고, 이 열매로 말하면 씨앗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의 반영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교황이다, 교황의 일세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인의 대표로 주님 앞에 직접으로 신앙 고백한 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세주는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 뿐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고했죠. 이 말씀이 곧 그 1장 계시록 1장 18절에도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누굽니까? 메시아지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이 마태복음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청지기로서 열쇠를 가진 자이지 그가 무슨 교황으로 절대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로 28절에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제자들을 경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드러 나오지요. 이제 다음 또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제 끝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갔다 붙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 잘못된 소식이 전파되게 되면 내중에 구세주로서의 유일성을 훼손을 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 다른 사람 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왕은 제자들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딱 짚고 넘어가면서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16장을 공부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장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자, 1절로 21절에 변화산에 변화하신 모습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변화하신 모습. 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호련히 변화하지요. 변화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슨 교훈이 있느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광 중에 미래에 임할 축소판으로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변화의 사건 속에는 이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창조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모든 죄값으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인간의 수치를 당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논하는데 그 예수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여기에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느냐? 뭐 율법의 대표, 무슨 선지의 대표,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런데 모세가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모세는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도록 일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믿고 세상을 떠납니다. 심판 때까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세상을 떠난 모든 자들의 대표로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심판 때 부활하여 주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또 심판을 받겠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냐? 이제 자연히 해석이 되죠. 엘리야는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까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 대답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뭐 율법의 대표자, 선지의 대표자, 뭐 구약의 대표자 이게 아니고 그것도 이겠지만 더 깊은 교훈은 모세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사람들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받을 자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냐? 그들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자들로 세상 끝날에 영광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받지 못한 평범한 제자들 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남은 자라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4절로 21절에 변화산에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산 기슭에 다른 제자들과의 사건 속에서 무리들이 이제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쩔쩔매고 있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변화산에서 바로 이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사건은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믿고 사는데 근데 그 믿음으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말로 실수하고 눈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찬아래의 제자들이 아홉 제자들의 신음하는 그 사건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데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옮겨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나무 씨앗이 큰 바위 틈바위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소나무가 자라게 되면
큰 바위가 갈라지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적은 겨자씨알,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아주 적은 겨자씨알 같은 그 씨앗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면 나무가 큰 다음에 제가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커진 나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겨자씨 또는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살아있는 믿음, 적은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산 믿음이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장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실 때 이런 일도 있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짧은 기간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다를 걸어가시고 미친 자를 건져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변화산의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 능력 보여주신 거 그 배후에 더 깊은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다시 두 번째 순환의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닥치는 거죠. 이제 닥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3월 마지막 주일은 정력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부활주일에 이 복음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부활주일 날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들어가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순환의 사건을 두 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24절로 27절에 세금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요. 세금에 관한 문제. 자, 세금에 관한 납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당신은 세금을 낼 만한 입장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라고 하는 게 세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무슨 세를 냅니까? 왕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내요. 어떻게? 베드로 하여금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낚아서 처음에 낚인 고기에 입을 열게 되면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 동전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에 낼 필요 없는 주님이 내게 되는 과정은 뭐 간단해요.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게 된 것은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 이것도 이렇게만 알면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안 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대적자, 비방한 사들을 염려해서 이 말씀을 세금을 내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중반에 들어왔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 많이 봤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도 공부했고, 또 뭡니까? 이제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준 특권이 아니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지상의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의 깊은 교훈, 이런 깊은 교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기억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쉽게 기억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잖아요. 그럼 3장 16절인데 여기는 16장 16절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지라 하는 말씀이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3장 공부하면서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